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차원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원의 나라를 올바르게 알아듣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큼 반영을 잘하여 그 차원이 저희들의 정신세계가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의 세력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치열한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더 빨리 승리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나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각 영혼의 삶의 모든 현 순간을 정한다. 나는 전능하기에 그렇게 한다. 그러나 각 영혼이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는지에 관한 문제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매 현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유의지의 선택이다. 이것이 각 영혼이 자신의 구원이냐 멸망의 길이냐를 선택하는 시점이다.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나의 계명들의 지침을 준다. 이 지침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자유의지에 달렸다. 영혼은 한순간에는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했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가 마음속에 거룩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면 그는 언제나 의로운 순종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의 순간에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영혼의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한다. 그 순간에는 협상이나 거짓 분별은 없을 것이며 오로지 진리만이 존재할 것이다. 영혼이 일생 동안 선이든 악이든 어떤 선택을 내려왔는지가 삶의 마지막 현 순간에 그가 내릴 선택을 좌우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강조하시기를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는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그러하냐면 물론 구원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좀 한 차원 높은 나라에서 살펴본다면 어, 계명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의 정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는 차원과 어, 단순히 그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한 구체적인 다양한 어떤 희생이나 고통을 내가 묵묵히 감당하고 오히려 영예로 여기는 이런 실제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인간에 대해서 조금 객관화를 하면 사람은 자신이 현재 어떤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계명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존재의 함정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하겠죠. 첫째, 뭐 이것을 나열하려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함정이 그중에 오늘 이 메시지에 관련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첫째, 인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시면 자기를 자신이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실제 본질적 영혼의 내가 아님을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 이 영혼의 주인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정신세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를 본래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은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라고 말로 하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괴리감이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자꾸 깨닫고 고치고 깨닫고 고치고 하려면 어떤 그 고치고자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 기준이 계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계명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 계명을 어떤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켰나? 혹은 내가 말로만 계명을 알고 지키지는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내가 어떤 경향에 깊숙이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를 매일 매순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나라에서 무슨 멋있는 척하면서 대단한 독서를 많이 한다거나 남이 모르는 형이상학적 단어를 써서 나는 너하고는 다른 이런 존재지, 이런 것은 영적인 삶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신 그리고 마음, 행동을 그렇게 계명 정신에 근거하여 매일 매순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영성 생활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매 한순간을 어떻게 깨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 한순간을 이런 본질의 차원의 나라, 진리의 나라, 아버지와 교감하는 나라, 예수님과 어머니와 교감하는 나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 물론 방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좀 더 리얼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매일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하고 할 때마다 나의 눈, 나의 입, 나의 코, 나의 입, 나의 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입과 눈과 말로 나는 지금 살아간다 라고 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자꾸 반복할 때 실제적으로 내가 두 분의 정신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근간,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천상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올바르게 네가 영적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눈이 있잖아요. 한쪽 눈은 네가 해야 되는 일감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 눈은 나에게로 고정시켜라. 그래서 네가 한쪽 눈으로는 해야 되는 목표의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쪽 눈으로는 나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라고 한다면 내가 함부로 그 일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처리하거나 행할 수가 없죠. 왜? 이쪽 눈을 내가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서 그 일을 행하니까.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렇게 영성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지 마치 듣기 좋은 온갖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나만이 아는 고급스러운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대단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현학적인 사람인 채하는 그런 것이 절대 영성생활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매일매일의 노력,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영성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런 이러한 노력이 과연 구원이냐, 내가 멸망당할 거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선택의 매 순간순간의 시점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내가 멸망으로 갈 건가, 내가 구원의 나라로 갈 건가를 결정짓는 순간순간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리의 나라에서 살고 어떻게 구현하고 이런 것만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 그 밖의 모든 것이 영혼에게 다 쓰잘데기 없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빨리 깨닫는 사람. 이런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나약한 영혼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건 지속적이지를 못해요. 그렇죠? 사랑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요. 좋아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좋아하는 일도. 어떤 것도 전방위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요. 속성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속성만 보시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영혼을 보실 때 속성만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인간의 속성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약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뭔가 대단한 것을 바랄 수도 없어요. 왜?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거고 언제든지 변할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나약성은 어떤 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얼른 깨닫고 나에게 그런 게 있다. 이것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현재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 매순간 계명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매일 말씀하시죠. 너는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라. 이웃의 복지를 돌봐라. 내가 그렇게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매순간 점검해라. 즉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했나,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했나,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계명을 요약 정리한 나라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점검해 보는. 또 내일도 눈을 뜨면 아침에 아버지 제가 오늘도 이 두 가지를 잘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자기 전에는 오늘 내가 이 두 가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나. 이런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개선을 하는 이런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영성생활의 기초고 근본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나는 각 영혼의 삶의 모든 현순간을 정한다. 나는 전능하기에 그렇게 한다. 자, 무슨 말씀이시죠?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인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예를 들면 무슨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이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모든 다채로운 일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모든 현순간을 아버지께서 정해서 이 역사는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각 영혼이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는지에 관한 문제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아버지의 의지와 뜻대로 흘러가고 있으나 그 안에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강압적으로 너는 이것을 해. 너는 요렇게 해야만 해. 절대로 이렇게 개입하지를 않으시고 그 흘러가는 모든 일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유심히 보시는 거죠. 쟤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혼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문제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고 그가 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모든 순간순간 선택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것을 유심히 본다. 누가 내 나라의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한 아이고 누가 지옥 가기에 적합하고 누구는 연옥 가야 되는지 지금 다 유심히 보시면서 그런 것을 이제 추수하면서 골라내시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 내 현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유의지의 선택이다. 여기 지금 바로 말씀하시죠. 바로 뒤이어서. 내가 뭐 억지로 넌 이거 해라. 너는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해. 절대 이렇게 안 하시고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유심히 두고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각 영혼이 자신의 구원이냐 멸망의 길이냐를 선택하는 시점이다. 자, 그렇게 매 현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면서 나에게 닥치는 일들,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 나에게 있는 어떤 사건들,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유의지가 그때마다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C를 선택할지,
이런 행동을 할지 저런 행동을 할지는 네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건데 다만 너는 너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 그러니까 네 자유의지가 이런 걸 선택했어. 그것에 따라서 너는 멸망,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선택한 것에 따라 너는 구원, 천상의 나라도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네 스스로가 지금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너는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메시지가 어, 쉬운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내용을 막 이해하기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어, 이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가 이 어떤 마음이나 정신에 비수처럼 꽂혀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래야 그래 그렇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건 반드시 바꿔야지. 이렇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어, 참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게 막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야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오늘부터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그래 옳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그냥 간과하는 인간은 간과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거든요. 이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 그리고 내가 이 틀에 박힌 교육이라는 어떤 환경 시스템에서 살면서 인간은 그저 주입식 교육으로 뭐 듣고 외워서 시험 볼 때 열심히 정답 쓰고 다 까먹고 또 뭐 듣고 시험 볼 때 열심히 집중해서 외우고 쓰고 다 잊어버리. 이런 것을 반복한 패턴으로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고 새겨야 되고 마치 그 뼈와 골수에 새겨서 이게 나의 정신이 되게 하고 근간이 되게 해야지 이런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하다는 점. 그게 우리의 어려운 점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점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나의 계명들의 지침을 준다. 예외 없이 아버지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왜? 다 아버지가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가르시는 게 아니고, 다 아버지 백성이니까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이 계명을 지켜라 하고 법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법이죠, 법. 아버지의 진리는 변치 않는 법칙이에요, 법칙. 이 지침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는 자유주의에 달렸다. 아버지의 이 진리가요, 왜 무섭냐면은요, 모든 걸 자유의지에 맡기시기 때문에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강압으로 뭔가를 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 유도리가 있잖아요. 얘, 이거 강압을 했으니까, 그래, 좀 이렇게 했어도, 그래, 내가 이만큼은 봐주자. 어떤 이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천상에 가도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건 왜냐하면 순전히 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강압, 외압, 뭐 이런 게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고 다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결과를 입도 뻥끗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런 데 가야 되죠?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이게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니?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마지막 시대는 내가 일상에 하루에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내가 시험 보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유심히 보시는 그러한 시험장에서 이 수십억의 영혼들이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걸 잘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은 한순간에는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했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죠. 어, 어떤 때는 옳은 것을 선택했다가, 그렇죠. 계명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죠. 바른 거죠. 바른 것을 좋아해서 오늘은 이걸 선택했어. 근데 내일은 또 인간적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이거 왜 그럴까요? 나약해서.
그쵸? 나약하고 변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지속적일 수 없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다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영혼은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건. 그래서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흐렸다가 모레는 또 좋았다가 그다음 날은 또 천둥번개 쳤다가 이게 그 정도로 기복이 있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 성경에서 이것을 인간의 마음은 교활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예요, 인간이. 그 인간적인 것에 파묻혀서 살면 인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약하면 이럴 수밖에 없고 원칙을 세워놨어도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가 마음속에 거룩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면 그는 언제나 의로운 순종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거룩한 지혜를 지니고 있어. 즉, 다시 말하면 따를 기준이 명확한 거죠. 거룩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면, 아, 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원칙주의자 있죠? 왜? 원리만 따르는, 원칙만 따르는 걸 좋아하고 그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게 왜냐면 그 원칙이 마귀 걸로 따르게 되면은 패망이겠지만 그것이 진리의 나라에 와서 나는 이 원칙만 따르면 너무나도 마음이 평화롭고 여기서 안정감을 느껴. 이런 사람은 그 따라야 될 기준을 진리로만 바꿔주면 탁월하게 좋은 거죠. 왜? 그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진리의 근거에서 거룩한 지혜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말할 테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언제나 의로운 순종으로 살짝 비껴나갔다가도 내가 따르는 원칙에 이거 아니지? 얼른 돌아오는 이렇게 된다라는 나라죠. 죽음의 순간에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영혼의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한다. 죽음의 순간에, 죽기 직전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패망할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히 살 나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게 여기 내재적으로 있어요. 마음 안에.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남은 근거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았고 행해서 맺은 어떤 남은 근거가 이 사람은 하느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남아있구나. 그럼 그 결과치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또, 나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돌보지 말고. 근데 이것도 그걸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나 일에서 하는 것은 좀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해서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아버지께 잘해드리고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이웃을 돌보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딱 그 마음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게 진짜니까, 그쵸? 그 마음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이 진짜니까 그 마음 안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대로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행한 그대로 열매 맺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순간에는 협상이나 거짓 분별 없을 것이며 오로지 진리만이 존재할 거다. 자, 그렇게 죽기 직전에는 네가 이거 좀 이런 건 좀 봐주시죠. 제가 몰랐습니다. 분별이 어두워서. 이런 것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진리만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네가 여태까지 한평생 했던 진실과 사실들 있지. 네가 한평생 해서 맺은 열매의 진실과 사실 있지. 그 진실과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네가 갈 나라가 결정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원히 일생 동안 선이든 악이든 어떤 선택을 내려왔는지가 삶의 마지막 현순간에 그가 내릴 선택을 좌우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은요. 조금 세부적으로 한 차원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많죠, 여러분. 그렇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근데 하느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그 영혼의 무게까지 다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고아원에 가서 라면을 기증했어요. 근데 그 정치인이 그 기증한 라면 박스를 뒤에다가 일렬로 한 줄로 쫙 탑처럼 높이 쌓아 놔 가지고 그 앞에 기념사진 촬영을 쫙 했어요. 그리고 이 누구누구 분은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사진에 신문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거 선을 행한 건가요? 악을 행한 건가요? 겉으로 봤을 때 선을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 누룩이 들어갔죠. 그렇죠? 어떤 누룩? 나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내 사비를 들여서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를 보이기 위해서 그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그 사진을 찍은 게 바로 그 결정적 증거예요. 왜? 진리의 근거에서 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는 정신세계에서 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하고 싹 절대로 그런 걸 아우 훌륭하십니다. 이것 좀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요렇게 했겠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했겠죠. 이렇게 했다면 이게 이 사람이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진리를 따르는 정신의 나라에서 했다라는 거는 이런 사람이 그가 행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저게 진짠가 거짓인가 속이는 가식인가 누룩이 들어갔는가를 다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진 라면 박스 줄에 세워놓고 찍은 사람도 선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박수갈채를 보내요. 훌륭하신 무슨 무슨 위원님이라고. 그렇죠. 자,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그 사람이 하느님도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선을 행하되 많은 사람이 사실 선을 행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였어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인조차도. 자원한 봉사자로 저는 아버지를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한 그 사람들조차도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다 누룩을 끼워서 하지 정말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아버지를 오로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특히 이 시대에는 더더욱 드물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를 배운 사람 눈에는 훤히 보여요. 어떤 목적으로 저 사람이 저 행동을 왜 하는지를. 제가 아까 서두에 라면 박스 몇 줄로 세워놓고 사진 찍는 그 무슨 정치인. 그 사람은 그 사진 찍는 바로 그게 그 누룩을 통해 저 사람의 속 너머의 마음에 저걸 왜 했는지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법 학자들한테.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이 봤을 때는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그 바리사이가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 야, 훌륭하신 분이야. 의인이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차원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야, 너는 진짜 역겨운 누룩으로 가득한 위선자다. 왜? 진리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행하려거든 더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단정하게 하고 골방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해라. 너하고 아버지만 아시게. 이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진짜죠. 진리에 근거하여 아버지를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할 때 그 나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아닌 이외의 모든 선은 다 뭘까? 보이기 위한. 요즘 말로 하면 코스프레죠. 코스프레.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 남에게 저를 이러한 존재로 봐주세요. 라고 차마 입으로는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서 남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한 다양한 코스프레를 그렇게 저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선을 행하였어도
저거는 저 안에서 마귀가 행한 건지, 아, 저거는 질 떨어지는 선이고, 저거는 순도 몇 %짜리고, 저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나라고, 이런 게 다 아버지는 이렇게 무게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하라는 그 한 가지의 차원의 나라만 봐도 수억만 가지로 무게가 달릴 수 있겠죠. 그쵸?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림자가 어떤 나라에서 이런 착한 것을 왜 했는지에까지 이르기까지. 그쵸?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무서운 나라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무게를 대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지만 온전히 오로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거. 그런데 가장 양질의 아버지가 너는 여기에 갖다 놔도 된다 라고 해서 선택하실 만한 그런 선은 오로지 뭐만 유효하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만 오로지 유효하다. 그거 하나만. 그 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숨은 일로 행한 그 사람의 선행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의 나라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질 떨어지고 마귀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고 이런 기타 등등의 다 무게를 재어 달 수 있는 이런 나라다라는 거죠. 진리가 이렇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서 어떤 봉사를 했어. 그것마저도 아주 더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말하면 사실은 자신의 선을 위해서 행하는 선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봉사를 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만족스러운 거 있죠. 나 이런 일 해서 좋다. 만족스럽다. 나 그래도 이런 것쯤은 하는 사람이야. 이게 뭘까? 이게 자신의 선을 위해서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질 떨어지는 행위라는 거죠. 순도와 질이 확 떨어지는 똑같은 선행을 했을지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영혼이 일생 동안 선이든 악이든 어떤 선택을 내려왔는지가 삶의 마지막 현순간에 그가 내릴 선택을 좌우할 것이다. 이 문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장 안에 속으로 내포되어 있는 본질의 나라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얘야 네가 일생 동안 악을 행했던 선을 행했던 많은 것을 행했지. 근데 그 선을 행한 것조차도 이렇게 질이 0점, 1점, 2점부터 100점, 1000점 만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로 아버지는 다 재시겠죠. 그쵸? 누룩이 들었는지, 남을 속이는 코스프레 나라서 했는지, 자기 선을 위해서 자기가 만족스러워서 뭔가를 행했는지, 이런 기타 등등. 이게 다 순도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천차만별로 다른 너의 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너가 어느 나라에 갈지를 너 스스로가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하는 거란다. 이런 나라예요. 마지막 메시지가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건요. 잠자면서도 할 수 있고요. 이건 뭐 엄청 대단하고 막 큰 봉사단체에서만 가서 해야 되고 이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잠자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일 업무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매 순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매 순간순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지금 식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제가 먹는 이 밥을 먹는 행위가 밥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생성되잖아요. 이 모든 에너지가 오로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일을 하는 에너지로 다 전환시켜 주세요. 이러면 그 밥 먹는 행위 자체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청소할 때, 밥 먹을 때, 밥할 때, 빨래할 때, 일할 때 모든 순간에 다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적 활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영성 생활을 산다는 건 사실 매 순간순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신적 활동을 하는 게 영성 생활을 사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건데 특히 그 계명이라는 거는 1계명부터 10계명을 그냥 줄줄줄 외우면 내가 계명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를 읽는 거지 계명의 중요성을 안다는 거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는 다양한 마음의 정신활동 그 한 가지 예를 밥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모든 순간에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다양한 활동의 정신활동을 하는 게 그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게 영성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이 인간적인 지식이라는 것의 한계가 뭐냐면 이게 다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사실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어떤 허울 좋은 이론에 남겨놓고 그냥 남이 모르는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하면 나는 고급 지식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자연법의 지식이 인간을 속이는 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진리의 나라는 차원은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는 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어떤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지 그렇게 막연하게 뭘 읽어서 차원 높은 남이 모르는 단어로 뭘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마치 내 것인 거냐? 이거는 사실은 속이는 위선자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나라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뭘 맺고 열매 맺어서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그런 구체적인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한번 마음속 깊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